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전전에 예배드리는 복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찬양 대원들을 위해 은혜 입혀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날마다 충만한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만족하고 배부르고 구원을 맛보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3월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곧 봄의 소식이 이제 점점 들려오고 있죠. 우리 기대가 찹니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한 2년 전에 눈을 이제 시각을 잊어버려서 장님이 됐어요. 근데 눈을 가졌을 때보다 장님이 돼서 그는 더 기쁘고 즐겁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그 소녀가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눈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자기 시각에 들어오는 것이 비교되고 또 불평되고 만족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시각을 통해서 자기가 상당히 불편했다는 겁니다. 불만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각을 잃고 난 뒤에 그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없어져 버렸고 무엇이 이제 기대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눈을 가져서 불평했던 것보다 눈이 시각이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지금은 만족하고 그의 삶의 그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이러한 인생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눈 떠 있고 있을 때는 없었고 눈을 시각이 잃어버릴 때만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겠죠. 눈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눈을 감고 보고서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은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지금 은혜고 은혜를 받고 지금 구원의 때다. 지금이라는 단어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지금. 이것은 뭐 네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너는 노동자 때문에 불행하라. 은혜가 없다. 그런 어떤 조건을 절대로 달지 안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적용이 될 수 있는 이 지금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지금이란 것은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현재 우리는 구원을 받고 지금 현재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와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구원을 내게 이제 인도함을 받기보다는 방법이 없고 일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원을 받을 날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누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기회가 허락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인간의 어떠한
조건과 상황과 그 전혀 상관이 없이 지금 또 유효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이란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네, now. 지금 이때.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현재 내 인생이 어떤 자리에 놓여 있습니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이 타임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그러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고 계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의 고린도 교회 형편과 사정은 상당히 힘들고 사도 바울도 힘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여기 본문 4절에 보면은 환난을 당하고 군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함, 수고로움, 자지 못함, 묵지 못함 이런 등등이 있었다 그랬어요. 상당히 지금 곤란한 때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포괄적입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영적인 으로 압박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고 구차한 생활을 이러한 역경 가운데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총체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나뉘어 주시고 또 구원을 주신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고 구원이 요구된다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처한 환경에 이런 환경에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에 헛되이 돌리지 말고 은혜 받을 줄 알고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줄 때에 우리가 지금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할 때고 지금 구원 받을 때예요. 지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가 되게 하고 구원이 요구될 때에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자꾸 그럽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뭐냐면은 지금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사단은 뭐라 그럽니까? 야, 다음부터 잘 될 거야. 또 앞으로 잘해라. 내일부터 잘하자. 다음에 잘하자. 다음 달부터 하자. 이렇게 모든 것을 이제 연기를 시키죠. 자꾸 내일부터 하자. 내일부터 하자. 근데 사단은 하나님은 오늘 지금 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 얼굴이 활짝 펴지고 가슴이 활짝 펴지고 생활이 활짝 펴지고 삶이 활짝 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내일부터 해라. 내일부터 은혜 받아라. 내일부터 해라. 내일부터 이렇게 해서 우리를 막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지금 오늘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은혜의 구원의 핵심적인 단어는 뭡니까? 지금이다. 지금이다. 그래서 지금 은혜의 날이고 지금 구원의 날이다. 믿습니까? 막연한 내일을 기다리는 성도 어쩌면은 우리 막연히 내일 잘 될 거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은 완전 엉망진창에 힘들어하고 있으면서. 그런데 이건 어쩌면은 마귀에게 놀아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받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매일매일 은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지금도 은혜 구하고 지금도 우리가 감사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기뻐할 거야. 앞으로 감사할 거야. 아니죠. 때마다
일마다 시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살아가는 고속들은 반드시 이 시간부터 은혜를 받고 구원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와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강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 또 뭡니까? 바다 같은 은혜, 또 하늘 같은 소망, 산 같은 믿음, 엄청난 것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넘치는데도, 차고 넘치는데도 우리가 사모하지 않고 받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 은혜는 헛되는 거예요. 은혜, 한없는 은혜.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풍성한 은혜.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하기만 원하고, 구하기만 구하면은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은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으면은 우리 이방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도 찬송을 하고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은 너무나 좋아요. 언제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은 별로 이걸 귀하게 여기지 않고 별로 관심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 별로 구하지 않습니다. 은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니다. 지금 은혜 받을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부어주실 때에 우리 입을 크게 벌리고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다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성공과 행복도 다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다시 받는다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기회를 놓치면은 그거는 실패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또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 놓치면 안 돼요. 지금 놓치면 안 돼요. 지금 받으길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루볼 박물관에 가면은 머리는 말머리가 되어 있고 이렇게 타는 말 있잖아요. 그리고 꼬리는 새 꼬리로 된 그런 모형의 동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동물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기해라는 기해. 왜 그 동물 이름이 기해인 줄 압니까? 그 뜻이 뭐냐면은 기해가 우리 앞으로 막 달려올 때는 말의 머리와 같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머리를 탁 잡고 타면 돼요. 그런데 그 말머리를 잡지 못하고 타지 못하고 그것이 말머리가 지나간 다음에 이제 뒷꼬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새 꼬리가 되니까 어떡해요? 미끄러워져서 어떡해요?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거 은혜예요. 걔는 탁 타야 돼, 타야. 놓치면은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돌리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에 또 기도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왜 이렇게 환난을 주고 고난을 당하느냐? 저게 하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왜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되고 왜 나는 잘 되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이런 말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기회를 자꾸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 고난, 이게 하나님이 이 본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 하나님은 은혜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심을 우리가 알게 해주십니다. 아멘. 아멘. 죽음의 자리에 있더라도 정신 번쩍 차리십시오.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이 힘든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가 더 많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매우 힘든 상황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린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붙었는데 이 지구를 저주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멸망시킬 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 구원을 많이 봐요. 또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그 은혜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사건인 줄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고 또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 믿음 안에 있으면 다 선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어떤 인물이 되느냐, 여기에 성경 본문 내용에 보니까 오래 참고 자비함, 성령의 감화 감동,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지금 공급받아서 우리는 이렇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 됨을 면하라. 오늘이 중요하죠. 오늘이라는 이 지금 이게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에서는 은혜를 다음 기회에 받겠다. 다음 기회에 하나님이 구원을 있겠다.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누가 준다 그랬어요? 마귀예요, 마귀. 지금 우리가 얽매여 있고 갇혀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자유함이 있고 구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리를 항상 어떻게요? 주님이 함께 있는 은혜의 자리로 계속 말씀으로 함께 계시든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든지 은혜를 기도로 구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항상 우리에는 그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거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거. 또 우리가 말씀을 앞에서 묵상하는 거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주님이 함께해서 은혜의 주님, 구원의 주님이 말씀과 우리 기도 가운데 사모하는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도마에게 소개했을 때에 그 현장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믿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도마에게 주님이 그 현장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도마는 뭐라 그랬습니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아, 주님은 나의 주님이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그 큰 은혜를 받고 인도에 가서 순교하고 평생 복음 전도자로 헌신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도마가 첫 번째 같이 계속 은혜의 자리를 만들지 못했다면 도마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제자들의 반열에도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여튼 은혜의 자리를 자꾸 만들어야 돼요. 은혜 받는 자리에 우리가 날마다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구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를 우리가 등한시 여긴다든지,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등한시 여긴다면은, 이거 무슨 표현인지 아십니까? 나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은혜 없어도 나는 살아갑니다. 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갈래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 교육자의 마음도 그래요. 예배도 별로 참석하지 않고, 또 열심히 하나님 은혜에 사모하지도 않고, 그렇게 있으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 은혜 열심히 사모하지 아니하니까,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되겠구나. 나도 별로 신경 써도 안 해도 되겠구나. 나중에 그 영혼이 좀 불쌍하게 되겠지만은,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막 정말 열심을 내고 은혜를 사모하며, 정말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제가 벌써 긴장됩니다. 야, 이 사람이 정말로 열심히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구나. 나에 있는 모든 것이라도 그 사람을 다 주고 싶네. 내가 못 되더라도, 내가 가지지 못하더라도 다 주고 싶네. 이런 마음이 생겨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사모하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얻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 나쁜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믿습니까? 또 우리가 분명코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것 같이 자꾸 불평불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요, 더 은혜가 됩니다.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이 시간에도 우리는 더 큰 은혜 받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햇빛이 쨍쨍 떼는 무더운 날씨에 지나가는 나그네가 나무 그늘에서 이제 심을 얻고 있어요. 시원함을 얻고 이제 햇빛을 피하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를 탁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에게 이 나무는 가실나무도 아니네. 열매도 없고. 에게 이 나무는 뭡니까? 이 쭈글쭈글하게 생겨가지고 이 나무는 어디 목재감도 서지 못하겠네. 아이고, 나무가 뭐 이렇게 생겨서 저이고 쓸모가 없는 나무네. 참 좋지 않는 나무네. 이렇게 이 나무를 보고 나무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 나그네를 보고 하는 말이, 여보, 당신 지금 그늘에 어떤 그늘에 서 있습니까? 내가 이 나무 그늘 아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이 나무 보고 얼마나 불평불만했는데, 이 나무가 당신에게 그늘이 되어 지금 햇빛을 피하게 만들어준 걸 왜 모르고 있느냐고, 왜 불평하고 있냐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의 그늘이 됐어가지고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왜 자꾸 하나님 보고 불평하고 불망하고 원망하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알고 깨닫고, 또 하나님 은혜 어디 있느냐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해 보십시오. 날마다 구원이고 날마다 은혜고 날마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있더라고요. 인간의 고집 빡빡 씌우지 말고 인간의 조건 가지고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도 보니까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너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여도요. 제가 어떤 장소에 가든지 어떤 것에 가든지 저는 정말로 모든 자들에게 정말로 부유케 하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능력을 우리 주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이 구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주님과 은혜의 주님과 오늘도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면서 구원을 기뻐하고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풍요로운 그런 인생을 또 오늘 또 펼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신 은혜를 받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 되고 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을 처한다 할지라도 거기는 하나님이 반드시 자비로운 은혜가 풍성하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낼 줄로 믿습니다. 내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힘든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은혜와 그 구원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